이제 이어서 6절부터 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말씀에 아주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서 5절까지 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아주 정신 바짝 차리고 듣기도 해야 되겠지만 재미도 있고 여러분들이 몰랐던 거 귀한 말씀 또 듣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시고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6절 하시기 전에 제가 이거는 처음부터 제목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목소리예요. 이렇게 해서 그냥 쭉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때 이제 이 내용을 그냥 들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제가 스가랴서 13장 8절에서 9절까지 보면요,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적어놨다가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백성들을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구원해서 그 구원한 자들을 금같이 단련하고 은같이 만들어서 내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거고 나는 그들을 내 백성, 내 자녀라 부를 거다 이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에 만약에 70억의 인구가 있다면 그 중에 3분의 2는 다 멸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거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3분의 1만 금같은 신앙으로 단련해서 은같이 거룩하게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그러고 이제 억지로 아버지라 그래라 나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내 아버지다 이렇게 정말 자청해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이제사 그때사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내 신부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한번 약속하시면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중한 말씀이고 너무너무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복된 말씀이고 그러지 못한 자에게는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서운 말씀을 피하지 말고 오히려 이 안으로 들어와서 나도 금같은 신앙, 금같은 믿음을 가지고 정말 아주 은같이 그렇게 거룩한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조물주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아빠, 내 아버지 이렇게 불러야겠다. 아니면 나의 신랑, 나의 남편. 내가 만든 자를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만든 자의 남편이다 그랬어요. 나는 내가 만든 자의 남편이다. 에레미야에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계약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국한된 말씀일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계약 백성이고 하나님이 처음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세계의 모범이 되게 해갖고 모든 세계 백성들이 다 이스라엘을 보고 바라보고 그리고 그들처럼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모델로 만드는 건데 그들이 위반했잖아요. 오히려 그 구원할 자를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복이 이제 많은 이방으로 가기도 했지만 특별히 대한민국 이렇게 열심히 믿는 여러분같이 열심히 믿고 저같이 열심히 믿는 분들에게 그 이제 축복을 하나님은 옮기신 거예요. 옮기실 수가 있고 옮기신 거고, 그래서 이스라엘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백성이고 자녀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부가 더 가까워요? 부부가 더 가까워요? 자식하고 부모가 더 가까워요? 부부가 더 가깝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부부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내,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지만 하나님, 예수님 동일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는 부인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셔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서 40절까지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위험이랴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한것 같았나이다. 그러나 그 모든 일에 우리를 위하시는 이, 우리 위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 우리를 위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도록 이렇게 훈련하는 되는 거 소리예요. 하고 이게 맘먹어요. 그 스갈에서 13장에 있는 8절에서 9절 그 말씀이 이 로마서에 있는 이 말씀과 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또 하나님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기 때문에 끊을 수 없어요. 자신을 주셔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단련됐잖아요. 저는 이렇게 훈련받고 이렇게 단련됐어요. 많은 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하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중간에 타락도 하고 중간에 변질도 되고 이랬겠지만 이런 훈련 거치지 않고 목사가 되면은 그건 날라리 가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아까 지금 그 로마서 8장 35, 40절 이런 훈련, 이런 고난, 이런 역경, 이런 죽음, 이런 모든 것들을 거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하고 이렇게 길들여져서 훈련받아서 목사가 됐기 때문에 절대적인 믿음이 있고 절대적인 순종과 정말 절대적인 충성으로 하나님과 맺어졌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총 들고 와서 나 쏘겠다, 너 예수 안 믿으면 쏘겠다 그러면 아주 살려주겠다 그러면 나는 총 쏴라, 나는 예수 믿고 죽을 거다. 이럴 수밖에 없는 이런 신앙과 믿음으로 단련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짜가 될 수 없고, 그래서 빈말을 할 수 없고, 그래서 물질하고 돈하고 안 바꿔요. 그래서 땅하고 집하고 아파트하고 산하고 이런 것들하고 부동산하고 안 바꿔요. 명예하고 안 바꿔요. 그렇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이제 주의 종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분이 뭐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저도 그 중에 하나고 많은 주의 종들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이 높이 올려주신 스타들은 정말 스타는 목사잖아요. 이 스타들은 다 이런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다 비겁한 목사들, 가짜 목사들, 응? 막 이렇게 지금 그런 목사들 지난 5년 동안에 다 갈라냈잖아요. 다 이제 다 밝혀졌잖아요. 그 팬데믹이 왜 왔느냐? 그런 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이렇게 가짜 환란을 이제 가려내려고. 그래서 계시록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스갈에서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금같이 단련하고 은같이 그렇게 정말 구별해서 아주 거룩한 자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마지막 때 지금 뛰는 주의 종들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야 선지자가 나만 남았다고 그랬을 때 내가 7천만 감춰놨다 이런 것처럼 지금 그런 사람들 다 잠잠히 자기 처소에서 열심히 불철주야 가르치고 있어요. 신부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만 알아요, 그거를. 그래서 그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신부가 얼마나 중요해. 이방이 신부잖아요. 이방 사람은 지금 다 훈련된 사람들은 다 여러분들 성도들 정말 예수님 열심히 믿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은 다 신부 수업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그리고 신부가 이미 될 사람이기 때문에 됐기 때문에 이 훈련을 받도록 이제 저 같은 사람을 여태까지 붙들고 놔주지 않고 이와 같이 교육시키도록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 신부들을 가르치는 모임이 또는 교육이 이와 같이 이제 인터넷을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고 있고 교회를 통해서 모임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렇게 귀중한 신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약속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신부들은 환난을 안 당하는 거예요. 그 귀중한 신부 이미 다 지금 훈련 이 땅에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또 그 7년 대환란에 절대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계시록 이제 그런 말씀들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 찾아서 안 드렸는데, 계시록 3장 10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또 있어요. 너희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지금 여러분들 인내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 듣잖아요. 그런 분들을 향해서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희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라는 거야.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너희가 받은 바 면류관을 굳게 잡아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이랬어요. 그러면 면류관이 뭐예요, 여러분들? 생명의 면류관, 구원의 면류관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직분에 대한 것도 있겠고, 여러분의 신앙에 대한 것도 있겠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들도 있겠고,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은 여러 가지 면류관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각자 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절대로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명도 있고 소명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주일학교 교사세요? 아니면 전도사세요? 목사세요? 장로세요?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전도자세요? 선교사세요? 그런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들,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지극히 사랑하는 정말 순결한 그 사랑도 마찬가지 직임이나 똑같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받은 여러분들은 그 인내의 말씀을 꼭 붙잡고, 그 면류관을 꼭 붙잡고 있으라는 거야. 왜?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가 오니까, 그때 뭘 시험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시험하고, 이때에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비방하거나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러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이 귀한 하나님의 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라면 이런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의 삶에 적용시키셔서 이것이 신부를 단장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려고 왕궁에 들어가서 헤겔에는 그 내시에게 6개월 동안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온몸을 깨끗하게 닦고 향기름을 발라가면서 정말 인간 냄새 안 나도록, 말하자면 인간의 그 더러운 속성, 성품, 교양, 이런 여러 가지가 되겠죠. 왕의 신부가 되려면 어떻게 했어요? 왕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왕과 비슷한, 그리고 왕이 좋아하는 그러한 성품과 지성과 인성과 모든 것들을 다 갖출 때까지 향을 가지고 닦아요. 그 향이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십자가의 보혈이에요. 십자가의 공로와 예수님의 보혈과 이런 걸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닦고, 그 다음에 향으로 닦아요. 향은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정말 거듭나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정말로 그리스도하고 닮은 그런 모든 인품과 지성을 갖춰야 되고, 믿음을 갖춰야 되고, 정말 이제 결혼하면 그 신랑에게 아주 사랑받을 만한 이러한 조건으로 모든 것들을 교육시키고 이제 해야 되는데, 물론 예수 믿으면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래요. 그거는 정말 하기 좋은 말이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고 정말 그 말씀 진리고 맞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리스도가 신부가 되려면 그냥 죽어서 천국 가서 천국 백성 되려면 그냥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이제는 지금 시기가 신부가 되는 시기예요. 그러면 이 신부를 만드는 이 기간 동안에는 이와 같이 십자가로, 예수님의 보혈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제 아가서 1장 3, 4절에서 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을 닮아야 되고, 내적, 외적 이 모든 향기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아가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는 예수님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때 마지막이에요, 이게. 그래서 계시록을 더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아가서를 맨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하나님이 아가서 해라 이러니까 이제 제가 아가서를 하다가
계시록 어쩌다 조금 이제 섞는데 이와 같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그럭저럭 천국만 가면 되지 오직이 좋으면 천국이라고 그러겠냐. 난 천국만 가면 된다. 뭘 또 골치 아프게 또 뭐를 하고 아가서를 하고 뭐 계시록을 하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신부에게 약속한 거예요. 신부 이방석 교회들에게 하나님 약속한 거예요. 로마서 8장 여기서는 이 놀라운 사랑의 능력 이걸 얘기했고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10절에 신부를 이렇게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신부를 이렇게 너희 이제 이렇게 내가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25절인가 거기에 있어요. 내가 미리 말했다 너희한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마지막 때 이렇게 된단다 이렇게 다 해놓고 내가 너한테 미리 말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그런 줄 알아라. 다시는 이런 말 안 해준다. 그리고 그 다음 교육받아라. 이렇게 돼 있, 그런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미리 말했다.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이제, 그러고서 이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먼저 훈련받아서 우리 신부를 만들어 놓고, 신부가 된 우리들이 로 하여금 다른 신부들을, 어린 신부들을 이와 같이, 저희들이 그러니까, 에스더에 서에 나오는 회개나 똑같은, 넷이 그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중매쟁이나 중매쟁이를 쇼시댕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쇼시댕이에요. 그래서 신랑에게 신부 데리고 가기 전에 여기서 준비시키는, 그리고 만나게 하는, 이제 이런 이 역할을 하는 거가, 그 에스더에서는 회개, 넷이가 하는 거고, 지금은 우리들, 주의 종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먼저 신부된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해준다고 약속했어요. 마태복음에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환난을 컷해버릴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영어로 보호해준다. 계시록 3장 10절에서 내가 널 보호해준다. 너는 내 신부이기 때문에 내 신부는 이 세상에서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가장 사랑하는 게 신부잖아요. 그러면 너는 내 신부이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약속한다. 네가 내 인내의 말씀 듣고 이렇게 이 아가서 하느라고 힘들었냐? 내가 이런 걸 통해서 네가 훈련받는 너를 내가 끝까지 지켜주겠다. 그러니까 네 면류관 지금은 여러분이 신부의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훈련생으로 다 수업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네가 이렇게 수업 받고 있느냐? 그럼 나는 너를 끝까지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시편인가 이사야서 48장 14절에도 뭐라냐면 나는 영영이 너희 하나님이 내가 널 죽을 때까지 인도해 준다 이랬어요.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거 계시록 3장 10절 이런 말씀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런 말씀들은 완전히 신부인 우리들 여러분들을 지켜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네 면류관 네가 지금 아가서 배우는 그룹에 들어왔느냐? 그럼 너는 신부 수업 받고 있는 거다. 그럼 너는 신부가 된 자다. 이미 그 가능성 있는 자들을 불러서 이 소리를 듣게 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어요. 아무나 못 듣는다고. 누구만 듣는다? 조의 생명이 있는 자, 예수님 만난 자, 거듭난 자만 들을 수 있다. 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내가 지켜준다 약속한 거야. 그리고 이제 또 한 말씀만 더 전할게요.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7절에 이거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이 말씀을 전하는 교회들,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소유를 다 맡겨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러지 않는 자들은 그 교회에 안 가요. 그 목사님한테 안 가요. 이 말씀 안 전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빨리빨리 준비하셔서 다 교회에서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그런 교회를 가야 돼요. 그래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께 합격하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절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연기 기둥과도 같고 모략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고 그랬어요. 그러면 5절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 앞절에서
예수님 잊어버렸다가 신랑 잊어버렸다가 막 비몽사몽간에 막 꿈속에서 찾듯이 막 이렇게 그런 매너리즘에 빠졌다가 이제 다시 나와서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모른다 그러고 이제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때서 이제 그 주님을 만나가지고 막 만나서 이제 너희들 나 방해하지마, 나 불러내지마, 나한테 전화 걸고 나한테 문자 보내지마, 나는 이제 성령 충만해야 돼. 나는 이제 여기서 정신 차리고 내 소명, 내가 받은 사명 잘 감당하고 있어야 되니까 나 깨우지마, 나 건드리지마, 이제 이랬어요.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와 같은 말씀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했겠어요? 그랬으면 이가 온전한 자기 혼자 열심히 아니면 교회와 자기 기도처소와 말씀 듣는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자기 재충전해서 성령 충만했고 말씀 충만했고 기도로다가 무장이 돼 있어요. 지금 완전히 무장이 되니까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만났어요. 회개하고 난 다음에 만나서 그 주님 그 성령을 통해서 다 신앙을 예전처럼 회복을 했어요. 처음 사랑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복해서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역할과 자기의 소명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지금 다시 회복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연기 기둥과도 같고, 기둥이에요. 여기서 이제 연기는 흐릿하게 이렇게 먼 데서 이렇게 안개처럼 구름처럼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연기가 이렇게 하나 조금씩 이렇게 저 굴뚝에서 나오면서 이렇게 해서 흐트러져 버리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걸 연기라 그러는데 흐트러져 버리는 거. 근데 이제 연기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연기 기둥과도 같다 그랬어요. 기둥이 딱 서버렸어. 이제는 그 전에 연기 같았어. 흐리멍텅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는. 그랬는데 옛날에 뭐였어요? 발을 준마같이 완전히 훈련돼서 전신갑도 입었었잖아요. 그랬는데 다른 동료들하고 어울리고 같이 세상으로 나갔다가 다 이게 흐트러져 버려서 연기같이 돼버렸어요. 그랬는데 이제 다시 주님 만나가지고 회복하고 나니까 이제 뭐가 됐냐면 기둥이 딱 된 거야. 그래서 사람이 기둥이 돼야 집이 기둥이 버텨주어야 이 집이 튼튼한 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와 같이 이제 신앙이 완전히 옛날 같이 흔들리는 신앙, 한번 충만했었다가 딱 꺼졌다가 흔들흔들했다 이러는 게 아니라 완전히 기둥이 딱 서버려. 신앙의 기둥이 금같은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연기 기둥과도 어떻대? 막 충만했다가 또 흐지부지 친구들 놀자는 대로 놀다가 흐지부지 됐다가 다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아까 사대교에서 너 정신 차려라, 너 생명체에서 지워버리기 전에 막 이래 경고받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똑바로 쓴 거예요. 아, 잘못했다. 나는 정말 이제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흐려질 수도 있구나. 나 천국 못 갈 수도 있구나. 지옥으로 갈 수도 있구나. 이러고 이제 정신을 차려서 다시 회복을 한 거예요. 다시 성령을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또 목사 주의 종도를 통해서 다시 이 아가서를 듣고 다시 여러분이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회복돼서 기둥으로 딱 섰어요. 이제 절대 무너지지 않는 기둥이 된 거예요. 내 기둥을 딱 버티고 이제 절대 이 바람이 불어도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집을 딱 진 거예요. 그래서 기둥과도 같고 그렇게 된 거야. 지금 그 술라미가 그렇게 되고 교회가 그렇게 되고 여러분이 그렇게 되고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둥이 딱 됐어요. 저는 여러분도 기둥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그래서 갖고 그 다음에 이제 뭐야 같아? 모략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이랬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기둥이 됐고 그 다음에 모략과 유향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러니까 구약 때는 제사 드릴 때, 지금 은혜 시대에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예요. 그러나 지금은 뭐예요? 신부 수업을 신부로서 예수님께 가지고 갈 수 있는 혼수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것이 뭐냐? 모략과 유향과. 모략은 부패하지 않는 것, 절대로 이제 상하지 않아요. 변치 않는 것. 그 다음에 유향은 주님께 향기를 드리는 것. 에스더가 향기로다가 6개월 동안을 막 목욕 재개하고 그 다음에 다 향유를 발라서 왕에게 갔을 때 인간 냄새가 안 나게 해야 되잖아요. 인간 냄새, 죄인의 냄새가 안 나야 되잖아요. 그런 거룩함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몰약과 유향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뭐냐?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장사들이 어떻게 해요? 장사들이 이제 옛날에 박물 장사, 지금은 백화점이나 뭐 이제 이런 상점을 말하고 가게를 말하고 또 매장을 말하겠죠. 그러는데 이런 것처럼 장사들은요, 옛날에 이제 박물 장사로, 이제 박물 장사 여러분 모르죠?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파는 걸 장사, 한 바구니에다 이만한 바구니나 보따리에다가 가득 넣어갖고 와서 집에 와서 팔았어요. 옛날. 그럼 집에 앉아서 아낙네들이 물건 샀어요. 골라서. 이제 그런 걸 내가 이제 예로 들게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박물 장사의 그 보따리라면, 예, 보따리라면 여기에 이제 장사와 같이 이 박물 장사처럼, 옛날에는 장사가 집으로 왔단 말이에요. 보따리에 싸가지고. 그게 이게 박물 장사라고 그랬어요. 말하자면 방문하는 거죠. 방문해가지고 이제 팔아요. 근데 그러려면 여기가, 이게 백화점을 옮겨갖고 온 것처럼 이 안에 별별게 다 들어있는 거야. 다 구비해서 다 갖춰져 있어요. 이 집에 가면 이 집에서는 바늘 주세요. 저 집은 실 주세요. 저 집에서는 핸드폰 주세요. 저 집에서는 컵 주세요. 저 집에서는 물 주세요. 어떤 걸 찾을지 모르니까 그 장사가 아주 그 오만 가지를 다 여기다 넣어갖고 이제 그 보따리에다 넣어갖고 와서 이걸 이제 풀어놓는 거야. 그럼 거기서 뭐 사는 거야. 자기 골라서 필요한 거. 그랬던 것처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이 장사들이 여러 가지 향품을 갖고 사고 싶어 하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호기심 나거나 아니면 필요로 하는 것들.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화장품도 가져왔어요. 이 박물 장사가 화장품도 갖고, 옛날에는 크림을 갖다 구름이라고 그랬어요. 일본 말로. 그 흉내내 잘 안 되니까 구름우 그랬나봐, 일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크림을 못 하니까. 그래서 구름우도 갖고 왔어요. 분도 갖고 왔고, 코티 분 이런 것도 갖고 왔어요. 그런 것을 향기롭게도 하고, 그러고서 잔뜩,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준비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모든 장사가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그 주인집에 그 살집, 자기가 방문한 그 집 주인이 무엇을 찾아도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줄 수 있을 만큼, 팔 수 있을 만큼 그 상품을 가져온 것처럼 그 소리예요. 이게 다시요. 연기 기둥과도 같고, 이제 분명히 신앙이 똑바로 섰어요. 정같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몰약과 유향과 장사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몰약과 유향은 주님께 예배드릴 때 필요한 거, 주님께 향기롭게 하기 위해 필요한 거, 이런 것들, 잘 보이기에 필요한 은사와 열매 이런 것들이에요. 봉사, 순종과 충성 이런 것들. 그래서 장사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그들에게 향기롭게 한다는 건 보기에 좋기도 하고 향도 좋겠지만 그거보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이런 걸 준비했다는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군가. 모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전부 구비하고 준비한 해가지고 완전히 신앙이 기둥처럼 딱 서가지고 오는 자가 누구냐. 옛날처럼 성령 충만했고 봉사도 잘했고 헌금도 잘했고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았고 그랬던 너의 그 신앙, 그것이 막 흔들렸지 않냐. 근데 그러지 않고 이번에는 완전한 기둥으로 서서 주님께, 그리스도에게, 신랑에게 가지고 갈 모든 마음의 준비, 신앙의 준비, 믿음의 준비가 완전하게 되고 다 안 들어가지고 연기처럼 펄펄 날르다 사라지는 이런 신앙, 그런 믿음이 아니라 기둥이 딱 서서 분명하게 정말 새집 짓고 신혼생활 할 만큼 그런 완전한 신부가 돼가지고 왔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서 오는 저가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 같은 이가 누구냐 이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너 누구냐 이제 이러고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시키셨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고 가르치시고 성령이 다 적용시키셔서 이러한 신앙과 믿음으로 완전하게 키워주셨잖아요. 그래 놓고 귀여워서 묻는 거예요. 아시면서 너 누구니? 알면서 자기 손자한테도 너 누구야? 너 누구니? 막 이러는 것처럼 그러는 거야. 지금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군가. 어디서 와요? 들에서 와요. 광야에서 와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에 오는 것처럼.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훈련 다 받고 성령의 모든 훈련 다 받고 이런저런 정말 가지각색의 모든 성령을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통해 다 훈련 받아가지고 전에는 흔들려서 연기같이 날아갔지 그게 아니라 완전한 기둥이 되어서 신앙의 완전한 기둥으로 내 기둥 딱 버틸 수 그런 만큼 그렇게 준비돼 갖고는 네가 누구냐 이러는 거야. 술람이죠. 술람이가 솔로몬한테 시집에 올 때 그렇게 전에는 막 흔들리는 샤론의 수선화 같은 이런 사였다. 나중에 백합화가 됐다. 그래도 또 한 번 실수했다. 이제는 완전히 신부가 되어서 모략과 유향을 가지고 정말 이제 이렇게 준비되어 갖고 오는 네가 누구냐? 네가 예비 신부가 되었느냐?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0절까지 있는 10처녀 중에 5처녀는 흔들흔들 하다 날아가고 못 들어가고 완전히 준비해서 성령 충만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모든 정절을 가지고 온 영과 흥과 몸이 흠없이 보존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성령의 불을 켜놓고 기름을 준비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지가 못 들으면 성경을 통해 아니면 주의 종들을 통해 그 말씀을 듣고 깨어서 지금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는 누구냐? 네 이름은 누구냐?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6절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 다음에 7절에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민이 옹이하였는데 그랬어요. 그러면 이 7절에서 이게 그이가 기둥이 돼갖고 연기였던 같이 흔들렸던 이가 기둥이 돼가지고 완전한 금 같은 신앙이 돼가지고 이제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신랑이요 신부 데리러 그러니까 저 혼자 오라 그러지 않고 또 누구 그쪽에서 이렇게 누가 호의하고 오는 게 아니라 신랑이요 자기의 가마를 내줘요. 그래갖고 신랑의 가마 여기서 솔로몬 왕의 가마니까 세상에서 제일 좋은 가마예요. 그 가마를 내줘갖고 그 신부 산골에 사는 신부를 가서 태워가지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이게 똑같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정말 성령으로 감동을 받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떠냐면요 예수님이요 우리를요 막 7년 대환란에 넣어서 고생해갖고 수검 계단의 장막 같아가지고 이렇게 막 나무가 숯불에 타서 꺼옇게 돼갖고 그렇게 신부 안 만들어요. 그리고 대환란 다 7년 대환란을 겪으면 이 신부가 모양이 어떻게 말라 빠져가지고 신앙도 다 까먹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러고 이제 갈 거 아니야. 다 잊어버리고 그냥 혼비백산 해갖고 갈 거. 이렇게 해서 신부 안 데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년 해야 환란은 아니에요. 그거는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이 신부 이방 교회는 어떻게 하냐면 가마 보내줘요. 그래갖고 모셔와요. 그러니까 우리를 휴가해서 데려간단 말이에요. 아주 순간적으로 너무너무 아름답게 곱게 데려가요. 그리고 데려가서 천국에서 이제 그 혼인 잔치를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음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 음식도 나중에 말할 거예요. 이제 성령이 하라 그럴 때 할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이와 같이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확신을 주는 거예요. 휴거된다는 거 확신을 주는 거예요. 뭐 UFO가 뭐 와서 데려가 그거는 사탄이 해방 놓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내가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뭐라냐면 그 UFO 막 날아다니는 거 그거 그렇게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러더라고.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요 정신 차려야 돼. 회개해야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래서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이스라엘 용사 중 이 왕궁에서 왕을 보호하는 경비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60명이나 보내가 그 가마 가는데 보내서 그 신부를 그 가마에다 태워가지고 신부를 데리고 와요. 왕이 있는 궁전으로. 그러면 우리를 이 이방 교회 우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준비한 아까 스가랴서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죽어버리고 전염병에 뭐 별별 병에 다 죽고 3분의 1만 남아서 금같이 은같이 훈련한다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그들에게 내가 네 하나님, 너 하나님은 내 하나님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와 같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기 위해서 이는 솔로몬의 가마예요. 연이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에 이스라엘 전체 그 나라에 아주 최고로 훈련된 이런 경호원들이잖아요. 그들을 60명은 아주 완전한 숫자는 70이지만 여기서는 60 왕이 아닌 우리들을 위해서 60명의 용사를 보내서 그들이 옹이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가나를 포위한 거 이렇게 보호하고 같이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란 당해요? 7년 환란 당해요? 안 당해요? 이걸 보면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정말 곱게 꺼질 듯이 정말 사라질 듯이 막 이렇게 보호해가지고 데려가는 게 신부예요. 신랑의 마음, 시아버지, 아버지의 마음, 시아버지의 마음, 신랑의 마음, 그리고 성령은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한다 그랬죠. 성령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보호돼가지고 순간에 정말 천사 같은 몸으로 부활해서 부활이 아니라 변화체가 되어서 가버리는 거예요. 이민 가는 거예요. 너무 좋은 나라로 딱 그냥 순간에 옮기는 거예요. 걱정할 것도 없어요. 이삿짐 쌀 필요도 없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 다 갖춰놓고 우리 데려가는 거예요.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해놓고 아버지 집에 가서 신부와 오면 같이 신혼생활을 할 집 다 마련할 때까지 아버지하고 있다가 집 다 마련해 놓은 다음에 마리아하고 데려와서 결혼식 하고 데려가잖아요. 결혼식하고 데려와요. 그게 이스라엘의 결혼의 풍속인데 그것과 비교해서 이 혼인식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거기에 보면 1절부터인가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께 가면 거기 가서 너희가 오면 같이 살 처소를 다 예비하면 그러면 내가 와서 너희를 다시 데리고 이제 아버지 집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거다 이렇게 약속하고 가셨잖아요. 그동안 너희는 영과 혼과 온몸이 흠없이 보존되게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러고 약속하고 가셨어요. 근데 우리 어떻게 됐어요? 지금 전부 다 오염돼가지고 세상 거에 미쳐가지고 그냥 돈에 뭐에 명예에 권세에 막 반지에 요새는 막 얼굴을 막 어떻게 하고 막 화장품에 막 여기에만 다 빠져있지 세상에 빠져서 가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음란한 죄에 빠져 있어요. 이 예수님 신랑을 사모하지 않고 춘향이가 이몽룡이 갔을 때 다시 올 때까지 정말로 자기의 정제를 지키면서 목에 큰 칼을 차고도 부인하지 않고 사모하면서 기다렸을 때 이몽룡이 가서 놀라운 출세의 그 행복한 가정을 이룬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오실 건데 그렇게 우리 데리러 오실 건데 우리가 다 오염돼 갖고 쓸데없는데 신경 다 뺏기고 거기에서 정말 형편없는 삶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인데 너무너무 나는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이는 솔로몬의 연이라 이스라엘 근데 이제 그냥 가마만 오는 게 아니라 술라메인이 솔로몬 군까지 와요. 산골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골에서 오다 보면 도둑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래서 막 도둑이 막 나와서 막 훔쳐가고 막 뺏어가고 이랬잖아요. 죽이기도 하고 그러는 것처럼 산도둑이나 이런 거 나올까봐 60명의 용사 이스라엘에서 최고로 정말 훈련된 이런 용사들을 보내갖고 가마를 호위해갖고 와요. 그냥도 안 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천사들을 다 해가지고 순간에 데려가 버릴 거예요. 순식간에 눈 깜짝 왔어요. 우리 휴가 돼버려요. 아름다운 몸으로 젊은 몸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용사 중 60인이 옹이했다. 이 가마 이렇게 해서 데려가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좀 하고 그 다음에 8절에 다 칼을 잡고 싸움이 근데 용사에 대한 설명의 8절은 다 칼을 잡고 싸움이 익숙한 사람들이라 다 칼을 잡았어요. 여기서 칼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 철장의 권세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사단에게 40일 동안 저기 시험 당한 다음에 뭘로 물리쳐요?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말씀으로 물리쳐버리잖아. 세 가지로 이제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 말씀으로 다 물리치니까 사단이 떠나갔어요. 이런 것처럼 이제 이 용사들이 정말 칼차고 총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된 주의 종을 말하는 거예요. 저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노아가 방주 지어서 거기다 다 집어넣어서 이제 구원하려고 방주 지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세상이 좋아서 아무도 안 들어가고 노아 안에 8식구만 들어갔어요. 지금 저는 노아의 방주처럼 마지막 방주를 들어가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아가서는 마지막 준비. 아가서가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그러면 아가서 그리스도 마지막 방주는 노아의 방주, 그 노아가 진 방주가 아니라 마지막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 아가서는 신부의 정체를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심령 완전히 다시 한번 우리 신앙으로 새겨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준비하는 거예요. 내일 모레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준비되어 오시고 만약에 이거를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팬데믹이 한없이 와요. 정말 더 무서운 팬데믹이 점점 강하게 그 고난을 다시 당해야 되고 공산당이 다시 점령할지도 몰라요. 왜 애굽에서 다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나올 때 안 나오니까 10가지 재앙. 새 아래 새 것은 없다 그랬어요.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건과 지금의 이 사건은 너무나 똑같은데 그때보다 더 중요해요. 이거는 옛날에는 나오다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 말 안 들은 사람. 말 들은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하고 그 다음에 이 어린 새 생명들만 들어갔어요.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다 죽어버릴 수 있어요. 병 걸려서 뭘로 이상 괴상 망측한 걸로 다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안타깝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가지고 이 조그만 나를 1m 50밖에 1m50밖에 안 되고 45kg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조그만 나를 갖다가 바둑 같은 나를 갖다가 이렇게 보내지 않고 천국 안 데려가시고 여기다 놔두시고 이거를 이렇게 하도록 나를 아주 기가 막히게 아주 무슨 이런 불 속에 집어넣은 것처럼 거기다 넣어갖고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고 나만 훈련시킨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 너무너무 기가 막힌 청춘을 어려서부터 청춘 다 보내버리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50대 넘을 때까지 우리 남편도 똑같이 전부 다 우리는 노안의 식구같이 살았어요. 너무 세상 거 그러나 못 먹고 못 살지는 않았지만 잘 살 때도 있고 못 살 때도 있지만 가둬놓고 다른 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나도 못하고 하나님 일만 우리 식구 전부 다 우리 손자까지 전부 다 하나님 거룩한 일만 하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예수님과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아가서를 살았고 그래서 내가 그냥 배운 걸로 가르치고 지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지만 예수님과 동일하게 성령과 함께 살면서 배운 거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한테 직접 배웠고 성령이 가르쳐 주신 거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책도 없이 내가 원고도 없이 나는 내가 사는 거니까 내가 그냥 다 아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항상 말하는 요한복음 14장 26절 그 말씀이에요.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살기만 하면 이대로 살기만 하면 최고의 인생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최고의 인생이 된다고 성경에 안 기록되어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다 칼을 잡고 칼은 말씀과 성령의 철장의 권세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잡은 이 용사들 60명의 용사들이 싸움에 익숙해요. 어떤 싸움이요? 이 말세에 세상과 영적 세상 그러니까는 육체 이 세상과 그 다음에 영적 세상 이 두 사이에서 우리는 싸움에 익숙한 거예요. 너무너무 이 싸움을 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그래서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우리는 싸움에 익숙한 거예요. 이제 이 세상 어떤 것에서 이겨야 되고 어떤 것에서 물리쳐야 되고 어떤 것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것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원수, 세상, 매너리즘 이런 것들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방법을 우리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그 다음에 이 원수들은 다 그 세상과 짝하는 거, 가늠하는 거, 우상성기는 거 이런 게 어떻게 하는 거라는 거 우린 다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라주고 보호해주고 이 사람들을 노아가 내 방주에 다 들여보내서 천국 그러니까 가나안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이 너무 죄를 지어서 홍수로 멸망할 때 살리려고 거기 만들었는데 아무도 안 들어갔어. 이제 마지막 때 이거는 이제 노아보다는 이제 더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3분의 1은 멸절하고 3분의 1은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이 3분의 1을 데리고 들어가는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저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있고 여기저기서 하겠지만 하고 있어요 또. 그렇지만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지금 먼저 들은 사람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붙여져 있는 그런 사람들 다 데리고 들어가야 돼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호해줘야 돼요. 그래서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우리들은 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기도, 성령 이거 다 준비하고 우리는 이런 세상의 이 말세에 지금 세상 타락시키는 믿는 자들 타락시키고 교회 타락시키려고 하는 이런 세상의 사단의 역사에서 어떻게 해야 이기나 이 싸움에 익숙한 자란 말이에요. 여기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부를 그렇게 갖고 데려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아직 신부 수속 안 했던가 이제 들어왔던가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택한 신부가 있을 거예요. 이들을 잘 모시고 가야 하는 이런 가난을 지금 만드는 거예요. 그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 방주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뭘 가지고 이 방주를 지으려냐면 아가스를 갖고 지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을 인하여 밤 이제 우리에게 그 어둠이라 그러잖아요. 환란을 어둠이라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면 7년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온갖 세상의 유혹과 핍박과 많은 어지러움이 있을 거예요. 모든 세상에 이런 소리 저런 철학과 문학과 인문학과 무슨 세상 소리 이단의 소리 별별 사람들이 또 그렇지 않으면 이 말세 감추인 만나를 준비하지 않은 저 큰 교회라든가 아니면 옛날 목사라든가 아니 이런 사람들이 이 지금의 이 감추인 만나를 준비하지 아니하고 구약시대 은혜시대 것만 하는 이 목사들이 나를 막 아니라고 그럴 거예요. 부인시킬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막 이거 아니다 이단이다 아니면 별소리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밤이에요. 그럴 때 이 아모스 아모스에 또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마지막 때는 물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먹을 물이 없어서 가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 때에는 온 상황에서 이게 맞아 이게 예수야 이게 뭐야 막 이러고 올 거라고요. 여기가 참교회야 이 목사가 참 목자야 이럴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온 세상에서 물은 말 이런 사상 또는 철학 막 이런 잡소리 이런 것들이 물인데 성경도 물이고 근데 그 중에 분간할 수가 없는 것 참된 말씀을 들을 자가 없고 먹을 수가 마실 수가 없는 물만 많고 마실 물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가라 되는 거야. 먹을 양식이 없어서 가란 것이 아니라 먹을 물이 없어서 이 말씀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교회를 하고 있는데 문 닫아라는 거야. 너는 새 일을 해라. 너 유튜브로 들어가라. 이제 이 말씀 여기 기록해놓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 내가 이 성경 갖고 하지 딴 걸로 안 하잖아요. 예를 들지만 그래서 참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이 참길을 찾아서 천국까지 데리고 가야 되는 이 사역이 노아의 방주 같은 마지막 방주 예수를 제대로 알고 예수를 제대로 믿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예수님의 신부로 완전히 인을 박아야 돼. 도장을 찍어야 돼. 그 백신 맞지만 백신을 맞는 것처럼 이제 그 사단의 역사잖아요. 그거는 그게 아니라 성령의 인 하나님의 말씀의 인을 받아야 되잖아. 하나님의 인 성령의 인을 받아야 돼. 성령의 인은 성령이 치고 말씀의 인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게 인치는 거잖아요. 태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더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이 예수, 아니
하나님이 예수죠. 말씀이 예수가 말씀.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게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친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그러면 예수님이 인친자면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니까 예수님을 들어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이게 인친 거예요. 하나님 인친 거예요. 그러면 시편 91편에 보면 하나님의 인친자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 계시록에도 있고 14장에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시편 91편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믿는 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만인이 옆에서 쓰러지고 천인이 쓰러져도 우리는 아무도 손댈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보호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경은 안 믿으려면 왜 성경 보고 안 믿으려면 왜 예수 믿어요? 믿어야지. 응? 믿으려고 믿고 살려고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듣고 이 성경 보세요. 그러면 보고 그대로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들어간 거야. 하나님이 인친 거야. 성령이 인쳤고 하나님이 인쳤고 그러면 팬데믹 와도 상관없어요. 애굽에 다 장자까지 다 죽었는데 장자들이 다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안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 칼을 찾고 싸움에 익숙한 자 사람들이야. 우리 싸움에 익숙해요. 그래서 반의 두려움, 이 환난 때, 이 어지러운 이 말세, 어지러울 때 어두움을 인하여 각기 허리에 칼을 찼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 입었어요. 우리는. 그 9절에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연을 만들었는데 솔로몬 왕이 여기서 예수님이 가마, 이제 앞에서 말한 가마, 술람미 여인 타고 오라고 시골로 보낸 그 가마를 말하는 거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 어디서 이 가마를 뭘로 만들었냐 이거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 연, 솔로몬 왕의 가마를 뭘로 만들었어요? 레바논, 거룩한 곳에서 온 나무로 만들었어. 십자가예요, 이거는. 레바논 나무로 천국에서 온 내려온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 십자가 나무로 만들었어요. 자기의 연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 가마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세상 어떤 신도 부처도 무슨 마음에 또 공자 맹자 다 소용없어요. 마지막 때는요 예수님이 만든 가마를 타야 돼.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신 그 십자가, 그것으로 가마가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그걸 만들었는데 10절에 그 기둥은 은이요, 그 기둥은 거룩한 보혈로 씻긴 거룩한 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 은. 그 다음에 바닥은 금, 우리의 믿음은 금 같은 믿음. 그 다음에 금은 또 왕도 표시해요. 예수님 만왕의 왕이잖아요. 전능하시는 왕, 하나밖에 없는 왕. 예수님이 만들었다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자리는, 이렇게 앉아있는 이 자리는 자색담이라. 자색은 아주 고결한 귀한 분만 입는 자색이잖아요. 성전에서 옛날에 신부들 이런 거 했지만 그 신부가 아니라 정말 존귀한 거룩한 성전에서 입는 그런 색깔이에요. 자색담이라. 담, 이제 앉아있는 자리, 그 안에는 예루살렘. 근데 예수님의 이 가마가, 솔로몬이 보낸, 술람미 여인에게 보낸 이 가마가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려고 보내는 가마예요. 그럼 이 가마를 뭘로 만들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만들어졌어. 그래서 은으로 했고, 그 다음에 그 신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금 자리는, 그 다음에 이제 그걸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근데 그 자리는 이제 자색으로 아주 고귀한 자, 존귀한 자만 입을 수 있는 이런 색깔, 자주색이죠. 그런 색깔로 자리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뭐가 또 깔려 있느냐면 여자들의 사랑이 입혀 있어요. 그래서 시트가 또 깔려 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시트가 있는데 이 시트는 담 위에 이 시트가 딱 깔려 있는데 이거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 우리가 사랑이 없이는 이 가마에 탈 수가 없어. 금으로 만들었고 은으로 만들었고
레바논의 그 나무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앉을 수가 없는 거야. 서서 꾸부리고 있어요? 아니면 서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앉아야 되는데 못 앉아요.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 그러니까 여자만이 아니에요. 여기서 여자라고 그랬지만 여자가 교회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를 말하는 거야. 모든 세상 예수 믿는 자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여자들의 사랑. 그러니까 천국 갈 사람은, 이 가마에 탈 사람은 백성들이나 자녀들은 그냥 예수 믿으면 갔는데 신부는 안 되는 거예요. 신부는 시아버지, 아버지가 자기 아들 장가 보내는데 아무나 안 보내요. 내 아들이 그만큼 존귀한 것만큼, 너무 귀한 것만큼 신부도 그런 자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선을 보는데 신부를 신랑이 보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교회예요? 여러분이 이런 교회세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사랑하세요? 저는 이렇게 사랑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여자는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을 말하고 솔로몬 궁 안에 있는 여자들을 말해, 이제 궁녀 왕비 뭐 이런 사람 말하지만 세상에서, 온 세상에서 예수님 이렇게 사랑하는 자, 교인들, 성도들, 그 중에서 또 더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로 준비된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왜 지성소로 나 끌어들여 달라고 그랬었을 때, 그리고 세상 포도주보다 더 당신이 너무너무 그 사랑이 더 좋기 때문에 막 이럴 때, 처음 만났을 때 이런 사랑 회복해야 되고, 그런 사랑이 남아있어야 되고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부 되는 건 이만큼 까다롭고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옛날에는 믿기만 하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고 교회 잘 다니고 기도하고 목사님한테 칭찬받고 이러면 갔는데, 그때는 그러다가 죽으면 그 믿음으로 갔는데, 신부는 아니에요. 신부는 그 멋진 남자, 그냥 이 세상에서도 아주 재벌집, 그 집 아들, 독자 아들 뭐 이러면 아무나 절대로 그 신랑이 원하는 대로 신부 못 데려와요. 아버지 마음, 그 재벌집 아버지의 그 유산 상속해줄 그 아버지의 마음에 들어야 신부를 정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하고 정혼해놓고 아버지 집에 가서 그 정혼한 마리아가 신부 수업 다 할 때까지 안 데리러 오잖아요.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낳아가지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시집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시집 가는데 그냥 못 가요. 그래서 이와 같이 아가서를 통해서 배운 것들을 통해서 가요. 그래서 아가서는 1장에서 8장까지인데 그 8장까지의 그 모든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그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그 교육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 다 하고 그대로 지키면 여러분들은 오케이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입혔구나. 예루살렘 궁정의 모든 궁녀, 우리는 우리 교회, 우리 신부, 지금 여러분과 저예요. 우리들의 사랑으로 마지막 가마가 입혀져야 이렇게 우리 사랑이라고 그래 이게. 그런 이 사랑이 딱 이렇게 놓여야 그 다음에 이 가마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할 때까지 이 말씀으로 준비하려는 거야. 이 말씀 준비하면 다시 또 막 그냥 세상이 또 어지러지고 정권 또 막 교체되고 전염병 오고 막 살기 너무너무 옛날에 다 5년 살았던 것보다 더 힘든 그런 때가 오니까 너희 해라 이러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사업을 계획했고 사업을 지금 성공해 가고 있고 시작했고 오픈했고 이랬다 할지라도 순간이에요. 그거는 순간에 날아갈 수 있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 영적 무장을 해야 돼요.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말이 뭐예요? 이 말이 영이요 곧 생명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그리고 또 저기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에 보면 또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 중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으니 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이는 곧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말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라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 그러면서 뭐라냐면 내가 너에게 지금 하는 이 말이 생명이요 곧 예수라 이러면서 이 말을 내가 너희한테 지금 하는 말, 내가 지금 이렇게 이 아가서 하는 말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한테 가르치는 거 이르는 이 말은 내 자유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맘대로 이거 해석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내가 이를 말과 내가 전할 말씀을 주셔서 나는 이 말씀을 전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내 말을 안 지키면 너희에게 심판하리가 있는데 내가 전한 이 말씀이 너를 심판할 거고 그러면서 이미 심판 받아버리는 거죠. 안 듣고 이거 부인해버리고 막 이대로 안 순종 안 하면 그 말씀을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이 말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의 이를 말과 내가 전할 말씀을 주셨으니 가르쳐 주셨으니 곧 이 말은 이 말이 곧 아버지의 말씀이고 이것이 곧 심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전하는 것과 이루는 이 말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나를 보내시니가 나의 전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제가 이거를 자막으로 이렇게 띄워 드려야 되는데 지금은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셔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음에 또 하게 될 때는 더 깊이 더 가까이에서 말씀 전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그때는 다 띄워 드릴 거니까 이제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8에서 50절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저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1절이네요. 여자들의 사랑이 입혔구나.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다 가마를 만들어서 완전하게 해서 보내셨더라도 우리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그 정절 춘향이가 이몽룡 사랑하고 기다렸던 이게 없으면 오직 감옥에 갇혀서 뭐만 했어요? 이몽룡만 사랑하고 기다렸잖아요. 그런 간절한 주님을 기다리는 이 마음이 없으면 그게 이제 사랑인데 이 깔개가 없으면 그러면 너희는 감화 못하는 거든지 이런. 그 다음에 11절 탈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말씀 들으니까. 그래서 이게 성경이 성령이 지금 여러분에게 저에게 하시는 말씀. 11절 시온의 여자들아 이제 모든 듣는 여러분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 모친이 씌운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이건 다음에 할까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 시온의 여자들아 예루살렘 궁전에 있는 이 너희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봐라. 이제 솔로몬 왕 예수님을 봐라. 이 모든 세상 성도들아 다 와서 예수님을 봐라. 이런.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이제 혼인식이 거행됐을 때 너무너무 기쁜 거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 예수님 아들이신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가 혼인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온통 모든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 구원하고 약혼해 놓은 거야. 우리는 약혼자들이야 전부 다. 그런 약혼자들이 결혼에 꼴이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결혼식 올려서 신부를 데려오는 게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 소원인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들 곱게 길러갖고 그 아들이 예쁜 신부 자기한테 꼭 맞는 신부 만나서 결혼하면 우리가 발 뻗고 잔다.
행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버지의 소원이 그거예요. 인류를 흙으로 만들어서 막 이렇게 다 에덴 농사 주고 다 했는데 이것들이 타락해갖고 뱀한 사탄한테 속아가지고 아담 하와가 타락해서 전부 이렇게 막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들어갖고 여기서 고생하고 있는데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불쌍하니까 예수님 내려보내셔서 예수님이 그 독생자가 와서 팍 피 흘리고 세상에서 정말 상상도 못하는 이 고난을 다 겪으면서 우리를 살려놨는데, 살려놓고 이제 구원 약혼을 쓴 거예요. 이제 살려놓고 가서 내 집지면 다시 와서 너희 데려갈게. 그때까지 근심 걱정하지 마. 그리고 가셨는데 그때 오실 때까지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는 이 아들이 저 신부가 변절하지 않나? 저 신부가 다시 또 세상으로 돌아가고 마귀 종돼버리는 거 아니야? 아우, 저들을 내가 구원해. 내 아들을 보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서 다 살려놨는데, 내 아들을 죽여서 살려놨는데, 근데 저것들이 변절하고 세상에 오염되고 그러다 사탄한테 다 끌려가서 지옥 가는 거 아니야? 그때까지 조마조마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준비를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완전히 준비하고 있는 이 신부, 준비 다 된, 에스더같이 준비 다 된 이 신부를 데리고 가는, 결혼식 하는, 그게 혼인식 하는 게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가장 큰 소원이야. 근데 이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이 날이 너무너무 기다리는 하나 아버지의 마음.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가 결혼하는 거야.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혼인날, 너무너무 기다렸던 혼인날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우리 혼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음이 기쁠 때 너무 기쁜 거야. 그때 그 모치는 쉬운 면류관, 여기서 모치는 성령, 교회. 그런데 모치는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가서 1장 2절 3절 거기에서 기름, 그 기름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해서 이 사실을 믿어지게 해서 깨달아지게 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정절로 이제 정말 신앙 지키고 믿음 지켜서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훈련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 말 때까지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누가 했어요? 성령이 하셨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성령이 다 우리를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믿음 줘서 이렇게 적용을 시켜서 해주셨어. 그래서 그때 모친 이 성령의 쉬운 면류관, 결국은 성령이 역사를 해서 우리도 쓸 수 있게 해드렸고, 우리도 이제 예수님도 면류관 쓰게 된 거예요. 혼인 면류관. 그래서 그 머리에 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면류관은 많죠. 사단의 면류관 뭐 하나밖에 없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면류관은 수없이 많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여러 개 많이 있고. 그러는데 이 면류관을 쓴 면류관이 많은 중에서 가장 값진 면류관이 혼인식 면류관이에요. 결혼식 면류관이야. 예수님이 쓴 면류관 중에서. 그래서 그 성령이 씌워져서 그 모친이 씌운 면류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그랬어. 그 머리에 있구나. 드디어 예수님이 면류관을 쓰는 거를 아버지가 보실 건 너무너무 기뻐하고 우리도 기뻐. 그러면 그 상속을 아버지가 다 예수님에게 주시고, 신부도 동일하게 신랑이 가진 유산을 다 누리면서 영원히 행복하고 더 행복하고. 눈물 나지 않으세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내가 아가서 처음에 제목을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목소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해라 계속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 이 말씀 듣고요. 다시 정체성을 발견하고 이 정체성을 분명히 다지는 게 아가서라는 거.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오늘 17절까지 이제 말씀 마쳤습니다. 이제 3장 마쳤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을 하나 더 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인데 이것도 하나님 마음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에레미야서 29장 11절 14절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두렵게 이 세상 어떻게 될 건가 막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또 하나님이 노하신 거 아닌가 이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거다.
평안을 주시고, 평안할 때 이 말씀 들으라고 이제 정권 교체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러니까 정권 교체 될 거 나는 알고 있었어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거니까 하나님 이거 해서 신부수업 안 했잖아요. 여태 신부수업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생각이 계시는데 그건 재앙이 아니라 이거야. 지난 5년 같은 팬데믹의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 그럼 뭐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너희에게 장래에 대한 소망을 주는. 장래의 소망은 뭐예요?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 혼인하는 거, 그 천국 가는 거. 천국에서, 천국 딴 거 아니라고 그랬죠. 이사 가는 거라 그랬죠. 새 집 다 만들어 놓고 너무너무 아주 흠이 하나도 없고, 흠이 아니라 아주 100% 그 이상 1000% 1000% 이루 말할 수 없는 완전하고 너무너무 좋은 그런 행복한 거. 사람이 만들 수 없고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행복한 거, 아무도 줄 수 없고 하나님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집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편안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만 말씀하고 나머지는 다 그리고 이제 어저께 제가 그거 했어요. 지난 시간에 사업 새로 시작한 전 회장님, 거기서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기가 공기도 좋지 않지만 이제 말을 하면 이 기관지가 약해요. 왜냐면 너무너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그러는데 그러면 이 목이 뭐죠? 만성 기관지염이래요. 그래서 기침도 하고 막 이렇게 이제 컬컬하고 막 이러는데 그걸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은. 근데 그 전 회장님이 만드신 그 상품 중에 이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인후환이래요. 인후환. 아니? 인후환. 예, 그러는데 이 목을 치료하는 보약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분이 그냥 처음에 만났는데 이걸 절 주셨어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인후염에 먹는 거 먹으면 너무 편하다고, 그리고 가래 같은 것도 안 생기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먹었더니 정말로 부드러워져요. 막.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또 저를, 전에는 화장품을 주셔갖고 잘 써고 10년 동안, 10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쓰고 이제 하나 남았는데 지금 또 이제 이걸 주셔가지고 이걸 막 한 7통 8통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막 하루에 몇 개씩 막 먹는데 이거 먹고 나면 이제 이게 가라앉고 부드러워져 갖고 아주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분은 이걸 상품으로 만드셨는데 저를 선물로 주셨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인후염을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이거를 주심으로 인해서 또한 인연이 맺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완전한 어떤 곤란의 구덩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 거기서 빨리 이렇게 딱 건져주시는 게 아니라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처럼 그리고 또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주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이제 이런 일들을 하시는데 그 회장님은 전 회장님, 전 아무개 회장님이에요. 그분 그 장로님이시고 그분은 이와 같이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요 지금. 그래서 이것도 주셨고 한 달 전에 만나셨지만 이렇게 귀중한 거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며느리가 있지만 며느리 세대하고 지금 틀리기 때문에 식사할 때 반찬 같은 게 서로 틀리잖아요. 먹는 게. 그러니까 그들이 맞는 거 그들은 좋아하지만 이 나이 먹은 사람은 옛날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옛날 거를 다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그 반찬들도 공급받고 있는데 정말 신비한 맛, 아주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힘 쓰고 나면 또 그분이 그 영양 보충 다 이렇게 가끔 해주시고 이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이제 그분도 사업하시지만 세상 사람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 길 걸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같이 이런 영적 문제에서 서로 교통하고 이제 서로 또 나누고 확인하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 거다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지시다, 이런 것들을 확인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동료로다가 이렇게 붙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확실한 증거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막 그랬더니 예쁜 거 막 이렇게 이제 뭐 간식도부터 다 있는데 그런 거 가질 수는 없고, 이거 저에게 목에 필요한 거 500만 번 기도응답 구하라고 그랬대. 제가 막 도망가고 막 울고, 나 못한다고 막 그냥 막, 나는 500만 번이라는 숫자를 셀 수도 없다고. 그거를 내가 어떻게 했느냐고. 그러면서 막 울고 막 반항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다 들어준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제가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 때에 되지만, 제가 그때그때 필요한 작은 것들은 순간순간 다 들어주셔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공원에 나와서 오전에 공원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아유, 응답 매일 구하면 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신다더니, 왜 이렇게 나를 이 구석에다 넣으시고, 이러면서 이제 집에로 오는데, 네 아들이 순종하고 있잖냐? 네가 그랬잖냐? 내가 하나님께 순종했던 네 아들이 나에게 순종하네? 그랬잖냐? 근데 네 아들이 이 더운 여름에 직장 갔다 와서 또 이렇게 해주지 않냐? 이거 다 유튜브? 이거 순종을 그렇게 해주지 않냐?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또 오후에는 이제 그 며느리가, 내가 이랬어요. 외출했는데, 나는, 복숭아 나왔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거야. 다른 과일은 그냥 다 그저 그렇고 복숭아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 며느리가 한 20분이나 30분 됐는데, 그 말한지. 근데 딱 들고 들어왔는데, 복숭아 딱 한 상자 들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카이로스, 내가 지금 배라만에 생각 안 나. 크로노스, 이런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해줄 게 따로 있고, 내 때에 맞춰서 해줄 게 따로 있는데, 내 때에 맞는 건 아주 즉시, 또는 하나님의 때에 맞는 것도 또 때로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실제로 너무너무 순간순간 아주 그날 일어나는 이런, 하나님이 다급하신가 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제가 꼭 해야만 되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계신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하라고 그랬고. 그래서 이제 500만 번 기도응답도 딴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해야만 되는 거예요, 기도를. 여러분도 다 같이 정말 주님 오시는 길을 기도로 이제 마련하시고, 또 이 대한민국이 정말 이 사명, 세계 선교의 그 사명 완전히 감당하고 통일되고 경제 부흥 다시 일어나서 세계에서 사람들 왔을 때 정말 너희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흥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우리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하셨고, 이제 세계 선교 전부 한국이 이거 마스터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우리나라 이렇게 다시 부흥시켜 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가서 너희 나라에 가서 전부 다 부흥시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그렇게 해줄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찬양해야 되잖아요. 입술도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입술 쥐었잖아요. 세상 노래 하지 말고, 세상 노래는 때때로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송축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를 내가 왜 방배동에 살다가 일로 와요? 관운동에서 종로 2가 관운동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방배동에서 살다가 또 분당으로 가래서 분당으로 왔더니 분당에서 또 이 용인의 골짜기로 왜 내가 여기 와서 여기서 이렇게 하고 살아야 돼? 이랬더니 하나님 여기가 브라가 골짜기가 될 거다 이랬어요. 브라가 골짜기는 역대하 20장 26절 거기에 나와요. 브라가 골짜기가 뭔가 나와요. 하나님께 송축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 우리를 이사야서 43장 7절에서 무릇 내 이름을 일컫는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안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되고 억지로 돌리는 게 아니라 영광 돌리려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이 영광 안 돌리면 우리는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 땔감이요. 진짜 아가새에 나는 것처럼 땔감이요. 그 다음에 내 백성을 내가 지었나니 나에게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찬송을 불러서 그게 송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불화가 골짜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나중에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렇게 여기서 땀 흘리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섭수한 데서 하지만, 그러나 여기가 불화가 골짜기가 돼서 여러분들이 여기 발이 닿도록 오게 하실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제가 책도 많이 썼지만 이 책을 지금 뭐 팔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예배드리는 처소에 여러분들이 오면 거기서 이제 사서 보시기 바라고, 제 책을 보고 제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 이게 다 믿어져서 여러분에게 그대로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에 대해서도 구애받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 하실 거니까 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전지전능하시며 참으로 알파 오메가 되시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택한 중에 또 택한 우리 모두들, 하나님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며 서로 기도해주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에 같이 충성할 수 있도록, 같이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지금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이대로 순종할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저들을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 말씀 듣는 자들의 어떠한 경우 어떠한 형편일지라도 저들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픈 것을 치료해 주시고 부족한 아버지 하나며 지갑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막혀있는 일들을 열어주시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는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심부름꾼도 강하고 담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힘차게 나가라 하셨기 때문에 힘차게 나갑니다. 아버지의 주여, 아무도 어떤 것도 방해하지 못하게 다 막아버리시고 아버지의 주여, 방해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막아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정말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선택받았고 그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고 아버지 우리를 끝까지 구원에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아버지 이 일에 모두가 다 순종하고 다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노아의 방주에서는 8식구밖에 구원 못 받았습니다. 지금은 아버지 택한 자는 다 함께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